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시간들 잘 보냈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다윗의 인생의 가운데 지금 어떠한 순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이제 죽게 되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이 남유다의 왕으로 7년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7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총 33년 동안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죠. 그 법궤를 옮겨온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 안에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다윗의 인생의 한 순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어느 정도 이 나라의 기반을 이루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심으로 더 이상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 2절에 이어지기를 지금 이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었는데요. 궁전에 살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이렇게 성막 안에 있음을 다윗이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이렇게 백향목은 당시에 지금 이제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중에 하나인데요. 고급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재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궁전 안에 자신은 왕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옛날에 그 출애굽의 모습 그대로 그냥 성막 안에,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다윗이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나단에게 표현을 하게 되죠. 물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이 언약궤가 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고 또 그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이 언약궤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동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 안에서 더 이상 법궤가 움직이지 않고 또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구약의 백성들 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보다 못한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이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쩌면 너무나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날을 보낼 때요,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어버이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어떤 작은 카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 쓰시라고 자기가 손수 만든 이런 신용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사실 쓸 수 없는 것인데 부모님이 편하게 또 마음껏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 부모님께 건네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그 카드를 받았을 때 사실 그 카드를 가지고 밖에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하며 감동하겠습니까? 이것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고백과 또 원하는 마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 다윗의 고백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하시는 말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실 성전을 다윗이 지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다윗 자신이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아들이 바로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다윗 가문을 향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다윗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부분 한번 보시면 9절 말씀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어지는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또 11절 말씀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그곳을 정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1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그 왕조를 뜻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어떤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영원한 왕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12절도 그렇고요. 13절, 16절에도 나오듯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 다윗의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비록 이 삶이 다하여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왕조가 이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 가문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그 가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만일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실 사울 왕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뺏어왔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울처럼 대하지 않고 제거의 심판이 아닌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훈계의 징계로서 이 자손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약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다윗의 자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와 또 다윗 언약의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또 약속하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윗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했지만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다윗이 이 왕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 그 언약궤가 있던 그 자리를 기억했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서 자신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음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위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또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큰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때로는 작을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 정말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한 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나 또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더욱 충만하고 더욱 커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죠. 얼마나 많이 떨리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수많은 시간들 속에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 말씀대로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험에 임할 때 또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또 여러 과정들을 선택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상황과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역에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고백,
진심이 담긴 정말 그런 자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며 또 행복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 없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이제 수능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담당하는 또 감당하는 모든 시험과 앞으로의 일정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또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28일 행복한 파티를 앞두고 매주마다 출석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현장 예배에서는 특별한 순서들을 더 마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현장에서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1, 2학년 친구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지금까지 준비해온 그 모든 시간들을 잘 펼쳐내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